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어느 때 말씀을 읽을 때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꽤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삼손에 대한 말씀은 그리고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것은 그의 탄생 이전부터 그의 부모의 이야기부터 자세히 기록된 사사는 또한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행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죠. 그렇지만 한 가정에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인데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던 그 여자, 가련한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하나님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5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마노아라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여인의, 그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혹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임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임신하였던 여인들이 몇 명 나오죠.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있고요. 또 당연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아내 혹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의 가족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가 그 다른 여타의 여인보다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마노아의 권위 안에 순종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아내가 충분히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도 그의 남편에게 먼저 나타났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났지만 여기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내,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지 못하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용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셔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 아래 순종되어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노아가 그 가정의 머리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 보내셨던 사람이 주님이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하고 그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여인은 분명 임신하지 못하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날 아이에게 그의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도 신뢰하였던 말씀이죠.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사이가 어떠하였는지, 얼마나 이상적인 가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주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마치 누구처럼요? 마노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이런 태도와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분명히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다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또다시 동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가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 여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신뢰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마노아가 이제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대면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12절 말씀이죠. 다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취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는 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해 주죠. 포도나무에 난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해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삼손이 어려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이렇게 행하게끔 가르쳐라 라고 부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부모에 따라 삼손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아셨던 것이지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염소 새끼로 대접하려고 하지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도 마노아의 그 아직 모르는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여호와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의 뜻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영어로 보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은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그리고 beyond understanding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분이시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기묘자이시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염소 새끼, 원래는 염소 새끼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대접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그가 번제와 소제물을 어디 위에서 드립니까? 바위 위에서 드립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태워드린다는 의미죠. 나 대신해서 염소 새끼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그리고 소제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번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가 있는 것인데요, 번제와 소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나 자신의 죄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염소 새끼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태운 다음에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지요. 곡물을 그냥 드립니까? 아니요, 잘게 빻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갈아 삶을 드리는, 온전히 갈아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번제와 소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는 회개가 가야겠지요. 내 자신의 죄를 태우는.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소제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그가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여호와께 드림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순서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요? 번제와 소제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이적일까요?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적을 보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렸던 제사가, 내가 드린 기도가, 나의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사든 다 하늘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 그런 삶,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21절에 보면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요. 그리고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현명한 아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모든 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현명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현명한 아내인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햇빛입니다. 동쪽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동쪽은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해가 뜨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요? 나와 나의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민족이 살아난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스라엘의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가정의 질서가 있고 또 현명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두루 살피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